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영의 양식 되게 하시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112문입니다. 112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129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상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대략 10월 7일 수요일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2달, 거의 3개월 가까이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택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지키게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율법에 대표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십계명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1계부터 10계명까지 순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의 중요한 주제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1계명부터 쭉 공부를 해왔고요. 지난주에 8계명에 의해서 오늘은 제9계명에 대해서 같이 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시죠? 제 1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제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되어 있죠.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자막에도 떴습니다. 안 가져오신 분은 자막을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도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정이나 어디서든지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까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바로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잖아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하지. 네 몸을 어떻게 사랑해? 끔찍하게 사랑하지. 여러분 자기 몸을 끔찍하게 사랑하시죠? 더우면 더울까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추우면 추울까 난방 틀고 따뜻하게 하고, 감기 걸릴까 약 먹고, 몸에 좋다고 그러면 뭐든지 먹고, 자기 몸을 끔찍히 학대해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자기 몸을 긁고 때리고 학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몸을 끔찍하게 해요.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내 이웃,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웃.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 그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이웃. 이웃이란 무엇일까요? 이웃이란 히브리어 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뜻이 뭐냐 하면 먹다라고 하는 이 라아라는 뜻이. 이웃의 기본형을 찾아가니까 뭐예요? 먹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은 누구인가?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담소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이, 그것을 바로 이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바로 이웃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그의 친구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울린 사람이 바로 히브리 족속이 아니고 그의 식구들 중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 가나안 사람과
어울렸다. 여기서 그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 그 친구가 바로 이웃과 똑같은 단어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들어간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웃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레아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이웃과 함께 옆에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도끼를 휘둘르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그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옆에서 나무를 도끼로 캐고 있던 그 이웃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사실 고의가 아니죠. 실수로 한 거죠. 그럴 때에는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여기서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스가랴서에 보면 동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레아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여기서 동료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군데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설명하느냐? 그냥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고, 물론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지만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친분이 있는 아는 사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 혹은 같이 일을 하는 동료, 혹은 어떻습니까?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다와 같은 그러한 친구. 이웃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의미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예요? 바로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 됐던, 혹은 학교에서 인연을 맺었던, 아니면 직장에서 인연을 맺었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같이 교회를 다니는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같은 교인을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다 가진 걸 빼앗기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진 죽게 되었을 때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당연히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각에 데리고 가서 치료비를 다 대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혹시 돌아올 때 돈이 부족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하면 뭐 막연하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로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분명히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이라는 것은 참과 다른 단어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는 샤케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샤케르라의 그 원어는 바로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는 샤카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 이 샤카르는 거짓, 허위 혹은 미혹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란 단어는 사전에서도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보면, 구약 율법에서 보면 거짓 행위를 삼가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잠언 12장 22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행위는 매우 악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짓 고소가 있습니다. 거짓 고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 또 혹은 거짓 맹세,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하는 거짓 맹세.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예언.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1992년인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종말단체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준비하라 이래가지고 난리를 폈는데 지금도 남아있답니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999년 12월 31일 밤에 교황을 비롯한 모든, 뭐라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카톨릭이 아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나,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황을 주제로 999년 12월 31일 날 종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예수님은 안 오고 계세요. 거짓 예언들, 얼마나 거짓 예언들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짓 환상, 내가 뭘 봤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가르쳐줬다 하면서 아직도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짓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람처럼 하나님은 조변 섞게 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수시때때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진리만 있으신 분이에요. 참 진리만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몹시 싫어하세요. 또한 거짓 증거에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다, 증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법정이나 혹은 다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 혹은 변조 혹은 과장해서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행동이나 간접적인 말, 심지어 자신의 눈빛을 통해 어떤 내용을 암시하는 소극적인 증거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하고 음해하고 그 없는 것들을 작은 사실을 부풀려서 과장적으로 말하거나 없는 사실을, 근거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해서 음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웃을 괴롭히거나 이웃을 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말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란 형제의 재산과 인격에 상처를 주는 중상모략이나 험담도 피해야 된다라고.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도는 거짓 증거에 대항해야 합니다. 누명을 쓰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자신의 불이익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른 말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른 척한다. 이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서서 혹시 나에게 재산상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모함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거짓 증거를 하는 그런 악인들에게 빠진 그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 재판석 상에서 위증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대 사회는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증언하는 사람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물질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좀 많지는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과학 수사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는 어느 사람의 증언이 그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피고인인가요? 그 원고라고 한가요? 원고인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재판정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고 알고 들은 사실만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혹은 뇌물을 받아서 거짓된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을 재판장에 세워서 그 죄를 물을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로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온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앞에 갔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증거를 찾아야 되죠. 증거를. 그래서 그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뭐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인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될 때 재판관은 바른 증거와 증언으로 바르게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들도 사실에 근거한 바른 증거를 해야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위증죄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 이야기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할 때 악한 자들이 하는 방법이 바로 재판장에서 거짓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요한 예가 바로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4절 이하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거짓 증인을 동원하여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봇은 새싹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봐도 나봇은 참 선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왕궁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골짜기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포도원을 팔라는 아합 왕의 요청에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기업을 팔 수 없다. 이건 레위기 25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근거에서 왕이라도 팔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아합 왕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를 못하자 그 궁금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해요?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은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은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 단지 조상이 물려주신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왕이라 할지라도 팔지 않은 것 뿐인데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이세벨 왕비가 거짓 증인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저 나봇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그 재판석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바람에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하는 한마디에 이웃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 나의 가까운 이웃 중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살하고 저기서 자살하고 높은 사람도 자살하고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중학생도 자살하고 그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의 원인이 사실관계를 떠나서 어린 학생들도 동료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왕따를 받고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을 죽이고 이세벨 왕비가 처참하게 죽고 아합 가문이 멸절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나봇이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거짓 증거로 인해서 죽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합 너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모함한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응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판정에 서서 무언가를 위해서 증언을 할 때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판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짓된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직접 듣지 않고 함부로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거짓된 혐의를 씌워 비방하거나 거짓으로 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과 다른 거짓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명예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유포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진실성이 결여된 유언비어를 가리킵니다. 또한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악한 소문을 전파하여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영혼과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과적으로 인격과 지위와 재산상에 큰 손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살인이나 강도와 진배 없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상대방 흠집내기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 자신의 이득과 당리 당략을 위해 상대방을 근거도 없이 모함하는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내가 어디서 누가 봤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한다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악한 행위들이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에서도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론과 여론을 이용해 상대방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려 작은 것을 부풀린다든지 혹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다든지 해서 상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선거철에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서 어떤 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 이런 대결이 아니고 상대방 흠집내기 식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다음에 나중에 그 일이 아닙니다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선거가 끝났고요. 이 사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정치인들만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성도라고 하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카터라 통신해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다른 성도를 놓고 유언비를 퍼뜨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다른 성도를 모함하고는 하는 일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정말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특별히 같은 우리 서문교회에 다니는 다른 공동체의 다른 멤버들을 향하여 험담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나 카터라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말고식에 그런 모함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를 누군가를 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요새는 방송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외칩니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 모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모 권사가 이랬대 저랬대, 모 집사가 그랬대야. 이런 근거 없는 말들을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증거를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접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급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용서하고 감싸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첫 번째는 재판장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일상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 아니면 말고식에 악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자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진실만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거짓이 아닌 진실말을 말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증언하며 그 사람의 명예와 소유를 순전하게 보호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짓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거짓 증거하려는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웃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로 인해서 이웃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9계명을 해설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9계명의 목적은 진리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남을 중상하지 말며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는 악의와 험담으로 이웃의 명예를 상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거짓말이나 심지어 회방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물을 빼앗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체 배우자 소유물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본물이 있다. 바로 명예와 좋은 평판이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의 고결함을 유지하며 아내와 자녀와 종들과 이웃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명예가 모함을 받아서 거짓 증거로 인해서 실추되고 떨어진다.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감이 사라지고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살한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이 모함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게서 상처된 말을 받아서 크게 상처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그런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들은 대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해서 특별히 이웃 중에서, 특별히 교인들 간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말이나 행동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저 이웃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우리 교인에게, 이웃에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되고 사실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과 정직의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